아침 여러분께 봉독해드릴 말씀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출애굽기를 읽을 때마다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는 받았지만은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비단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대학에 들어간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가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 아버지가 대학에 들어가는 그날 멋있는 또한 그 승용차 하나를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마침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가 대학에 들어가면서 아버지에게 이 약속을 지키라고 말하게 되자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성경책 하나를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성경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는 날 내가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경책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생각하기를 아마 대학에 들어가면은 승용차를 사주겠다고 하더니 무슨 또 이제 와서는 뜬금없이 성경책을 읽으라고 그러냐 해가지고 받기는 받았습니다만은 그 성경책을 어떤 자기 책상 한 구석에 팽개쳐 놓은 채 전혀 읽지를 않았습니다. 이 대학교 1년을 마치고 2년을 마치고 3년, 4년을 마치고 이제 졸업 때가 되었습니다. 졸업을 하면서 이 아들은 다시 한번 아버지에게 이와 같은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가 대학 들어갈 때 승용차를 사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대학을 마칠 때까지 4년 동안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이제라도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면서 내가 너에게 준 성경책을 읽어보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성경책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준 성경책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한번 여기다 가서 읽어보아라 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도대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 무엇이 있는가 싶어서 요한계시록 장 마지막 장을 딱 보니까 거기에 봉투가 하나 있는데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이미 4년 전에 아버지는 자기에게 약속한 승용차 한 대값 자기약 수표를 딱 거기에 넣어두었던 겁니다. 사실상 여러분 4년 전에 아버지는 약속을 지켰어요. 그러나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그 약속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4만 5천여 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건 우리 성도들을 향한 모든 이와 같은 약속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은 이 모든 약속들이 내 것이 될 텐데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신광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봉독한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호통치고 있는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개 지파가 요단 서편 땅을 나누어야 되는데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만 땅을 차지하고 나머지 지파들은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해야 되는데 자꾸만 지체하게 되자 여호수아가 야단을 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라고 이렇게 여기 꾸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애굽을 나올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너희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왜 그 땅을 차지하는 일에 머뭇머뭇하며 자꾸 미루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책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자꾸 지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사에 여러분 미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을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즉시 현실화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가지고도 그것을 현실화하지 못하고 자꾸 미루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서도 그것을 현실화하지 못하고 자꾸 미루는 이유를 몇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소망과 비전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이미 땅을 얻은 세 지파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차지한 세 지파,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세 지파의 특징은 지도자가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의 지도자는 갈렙이었고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는 여호수아였습니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각 지파의 3명씩 지도자를 선출하게 하고 그 지도자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하게 합니다. 그때 여러분, 삼무아를 비롯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땅은 기름지고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땅이면 틀림이 없지만은 이미 그 땅에는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기에는 너무나도 역부족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와 같이 절망적인 보고를 해서 온 백성들을 아이와지빠지왔던 절망에 빠지게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말하기를 그들의 신은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지금이라도 올라가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렇게 백성들을 안돈시킨 장본인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삼무아를 비롯한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는 받았지만은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또한 그들은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밟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이와 같은 여호수아 갈렙을 지도자로 삼고 있는 여기 유다와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땅을 다 차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7지파는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지도자도 잃어버리고 또한 하나님께 대한 비전도 소망도 다 잃어버린 채 여러분 또한 결국에는 땅을 얻을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계속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자꾸만 미적거리고 자꾸만 여러분 또한 지체하는 아이와 같은 지체하는 자라고 한다면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점검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점검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비전이 부족하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새로운 비전을 공급받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당장에 내게 필요한 물질이나 건강이나 혹은 아니면 사업의 형통 같은 것을 구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비전이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단 한 번도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힘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많은 핍박도 받고 박해도 받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여러분 기독교가 말할 수 없는 큰 공경에 처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단 한순간도 여러분 기독교가 여러분 힘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 바로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비전을 상실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이유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전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겠어요? 비전이 없으니까 어떤 일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비전이 없으니까 어떤 일에 소망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여러분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1951년 프랑스에 유명한 한 의사가 있는데 그 의사의 이름은 알렌 봉바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알렌 봉바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이야기한 말씀 중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은 절망 때문에 망한다 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그와 같은 말을 하게 된 데는 배경이 있습니다. 1951년 프랑스에서 바다에서 필요하던 어부 43명을 구조했습니다마는 구조 즉시 43명이 모두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왜 죽었을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여러 가지 방면에서 그들의 죽음을 가졌던 그 사인을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히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사회부까지 해가지고 여러분 조직적인 모든 조사를 다 했는데 단 한 가지도 죽을 이유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죽었느냐? 이 알렌 봉바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여러분 또한 그것을 보고 내린 결론이 바로 뭐냐? 절망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필요하는 동안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절망감이 구출된 후에도 여러 심리적 공황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다 죽어야 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43명 전원이 다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가 그때 주장한 이론, 다시 말하면은 인생은 절망 때문에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얘기하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먹지 않아도 10일은 살 수 있고 물만 있으면은 30일까지도 살 수 있다. 그런데 표류하는 자들이 3일밖에 살 수 없는 것은 절망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는 무전기도 없이 또한 물도 양식도 없이 해류를 타고 65일 동안 4,500km를 필요하며 대서양을 횡단하는 이와 같은 실제적인 실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몸무게가 25kg 감소했을 뿐 비교적 건강한 아이와 같은 몸으로 65일 만에 대서양을 횡단하고 건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느냐? 여러분 이 봉바르라고 하는 의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닷물도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죽지만은 조금씩만 먹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도 갖고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마를 때마다 바닷물을 조금씩만 먹었어요. 그리고 자기 옷을 찢어가지고 그 옷으로 그물틀을 만들어가지고 그 그물로 플랑크톤을 떠서 하루에 2수저씩을 먹었습니다. 무기질과 그 다음에 비타민이 풍부하기 때문에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낚시나 그 다음에 아니면은 그 날치가 밤사이 동안 날치가 날아서 보트 위에 들어오면은 그 보트 위에 들어온 날치를 잡아먹으면서 이렇게 65일 동안을 버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람이 또한 65일도 살아갈 수 있는데 왜 3일 필요하다 하게 되면 사람이 죽느냐? 그것은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절망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비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을 저버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내 환경이 어떠하든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꿈을 버리지 말고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단지 물질적인 축복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무슨 건강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달라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의 현실화되도록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자세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7지파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애굽의 노예였다가 이제 자유를 얻었으니 이것이 어디냐 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땅 한 평도 없었는데 이 정도 땅이면은 뭐 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그들은 자꾸 머뭇거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현실화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작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작은 행복에 만족하여 큰 사명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안함과 안전한 일에 머물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작은 요람에 머물리어 안주하는 것이 아무리 편안하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이 우리가 성장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지금 내가 안주해 있는 이 작은 평안이 더 나아가서 내가 성장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를 얽으면은 속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달새가 알에서 깨어 새끼일 때는 둥지보다 더 좋은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점점 자라서 커지게 되면은 둥지는 더 이상 좋은 보금자리가 되지 못합니다. 더 넓은 곳을 향하여 둥지를 버리고 떠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안주하고 있는 상태, 안주함의 평안함을 거부하는 것이 성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 둥지를 떠나 날아오르듯이 새로운 곳을 향해 도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나도 자리를 보존하려고 합니다. 지금 내가 처한 자리, 그것이 비록 좀 편안하다고 해서 그 자리를 보존하고 그 자리로 만족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변형되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아이와 집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베드로가 감탄을 합니다. 너무너무 화려하고 너무너무 영광스러우니까 그가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주님,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그를 모세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생각을 가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 삶이 조금만 평안하면 그곳에 영원히 안주하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조금만 이루어지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자세는 결코 여러분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다름질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앙인의 신앙생활을 다름질하는 경주자에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상을 얻는 자가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그 상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다름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절대로 다름질을 멈추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잠시도 발걸음을 멈춰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뒤로 물러나게 되면 심륜에 빠진다고 그랬습니다. 심륜에 빠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멸망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뒤로 물러가는 사람은 멸망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그 약속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결국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앞으로 전진해 가야 되는데 여러분 자꾸 미적거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지 못한 결과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이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자꾸 지체하고 머뭇머뭇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실패하리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의 어머니가 에이브라함 링컨에게 자주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은 부정적인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들은 지독한 전염병 환자니라 하는 말을 끊임없이 들려주었어요.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사람을 가까이 하면은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여러분 이 에이브라함 링컨의 어머니는 현명한 분이었습니다. 비록 그는 무식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신앙이 아주 특출한 사람으로서 현명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에이브라함 링컨이 어렸을 때 그에게 계속해서 당부하기를 부정적인 사람을 사귀지 말아라. 부정적인 사람과는 사귀지 또한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들은 지독한 전염병 환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삐딱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밝은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밝은 곳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고 자꾸 어두운 곳을 들춰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밝은 곳을 찾아서 밝은 곳에 요같이 서지 못하고 어두운 곳을 찾아서 어두운 면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국의 미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밤잠도 설쳐가며 어떤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하나님 어떤 사람은 남의 약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샤넬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장점도 많이 있는데 약점을 들춰내려고 노력하고 밝은 면도 있는데 왜 어두운 면을 찾아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할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상황이 아무리 나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단정하고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허드슨 강에 최초로 커다란 전기 기선이 뜨게 됐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저렇게 큰 쇳덩어리가 어떻게 물 위에 뜰 수가 있느냐, 저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런데 사실상 여러분 이 허드슨 강에 커다란 전기 기선이 둥둥 뜨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그 사람이 또 뭐라고 말하느냐, 이제 저 기선은 절대로 멈추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멈추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만한 대회를 필요하다가 결국에는 그것도 역시 침몰하여 죽고 말 것이다. 그러나 그의 그와 같은 얘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홈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또한 미국의 과거 특허청 장관을 지냈던 찰스 듀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1899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류가 발명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발명되었다. 그러니 앞으로는 발명할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1899년 이후에 발명품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까? 만약 사람들이 그의 말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문명은 아마 없어질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어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마귀의 벽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없다, 아니면 또 망한다, 죽는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버려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이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면
반드시 여러분 또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국의 크라이슬러 자동차 회사의 회장이었던 아이야 코카는 그의 자서전에서 상황이나 환경을 넘어서는 개인적인 확신이 중요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의 승패는 환경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확신으로 만들어진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삶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삶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삶을 살게 되고 삶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 삶은 창조적이고 밝은 삶이 되는 것이다. 참으로 여러분 주말 동안 위대한 말이라고 하지 수 없어요. 우리가 사실상 환경이 중요하고 상황이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사가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어떤 상황에 놓이든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고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살 길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상황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면서 조그만 내 환경이 어두워지면 절망하고 거기서 소망을 잃어버리지만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결과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결국 여러분 오늘 그 어떤 사람이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결과는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그 삶을 창조적으로 바꿔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행복한 사람처럼 사고하라. 행복한 사람처럼 행동하라. 성공한 자가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성공한 사람처럼 사고하고 성공한 사람처럼 행동하라. 반대로 불행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불행한 사람처럼 사고하고 불행한 사람처럼 행동하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라고 하는 것이 성공과 아니면 불행을 또 성공과 실패를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얼마든지 여러분 또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든지 가능성을 부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결국 그들은 그 부정적인 사고로 여러분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러분 그들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의심 없이 믿었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또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밟을 수가 있었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를 확신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어떤 역경도 어떤 시련도 극복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계산해 놓고 사는 사람은 항상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많은데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자꾸 미적미적 지체하고 있다면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비전 상실에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데 있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주하는 죽음에 빠져 있다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신뢰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